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부터 고난주간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상칠언의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에 담겨있는 어떤 고뇌와 고통, 절망을 가늠할 수 없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그 깊이만큼 담겨있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그 의미와 또 하나님의 본심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46절 보시면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죠. 제6시부터 낮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은 낮 시간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 오후 3시가 될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버리심,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피조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 선한 자 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선하심이 계속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 빛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긍휼과 은혜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버리심, 그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형벌, 버림받음, 지옥,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십니다. 이 형벌을 누가 시행하셨나요?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죠. 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조금의 흔들림도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잘 아시듯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일들 있죠?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형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 죄가 심판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가 심판되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죄가 지워졌고 죄가 되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그 자체를, 죄의 심판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시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십자가 이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처절한 절규이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면 형벌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나타났으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렇죠? 때리기를 즐거워하고 고난받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죽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신 거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짓밟으시고 형벌하실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고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죄가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형벌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나누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딜레마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조금도 미워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죄가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신 그 두 가지 딜레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면 보다가 좀 괜찮아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 십자가라는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수천 년을 이어오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죄가 거합니다. 우리도 알고 성경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신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처럼 죄를 가진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쫓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에서는 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걸 볼 때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 말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 말은 이해가 됐었어요, 이 말씀은. 근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다루실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바탕은,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버림받음은 우리에게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나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 제가 한때 독성 간염이 걸려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성 간염이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성 간염과는 좀 다르게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간이 독성을 처리하잖아요. 독을 처리하는데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독이 몸에 들어와서 간의 기능이 정지된 것, 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짐작하기로는 건강보조제를 좀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넘게 사역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요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이제 얼굴이 황달이 되고 황달이 변해서 흑달로 넘어갔습니다. 흑달이 되면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황달 수치는 거의 치사량, 그 치사 수치에 가깝게 다가 올라갔고요. 온몸이 가려워서,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 몸이 가려워지거든요. 온몸이 가려워서 밤새 몸을 긁으면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간의 수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소화효소가 안 나오잖아요. 간에서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음식은 먹는 대로 토했습니다. 소화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고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치료 받으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이렇게 평생을 앓다가 죽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님 회개합니다, 아무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덮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의 1단계 정도라고 느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의 순간이었는데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3개월간 살 수 있는 곳,
3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3개월간 이삿짐을 둘 공간, 3개월 후에 사역할 교회까지, 저를 위해 3개월간 기도해 줄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말씀도 보게 됐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됐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투병했던 그 3개월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신 때였어요. 그러나 그 바탕은 여전히 사랑이었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교만의 문제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회복 이후에 그 시간들을 정말 감사하게 됐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원히 함께하시는 이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분노하시면서 열망하십니다. 그것들을 분노하시면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연합을 그 무엇보다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같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죠. 거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한 이스라엘이에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모든 게 다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생과 근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투병 가운데 회복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예배드리고 본문에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저에게 다가오면서 저를 때렸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통곡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구나. 나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원하심,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 그게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는 교회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순절 전부터 사순절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금식을 작정하고 사순절에 주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합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안에 뭉뚱그려 알던 그 죄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 느끼시는 분들은 지난 그 부흥의 기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부흥회 후에 짜증이나 화가 났다던가 부부간에 다투었다던가 아니면 부흥회 지나고 나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됐다던가 혹은 음란물을 보았던가 자녀에게 훈계 이상의 분노를 냈던가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평가하고 폄훼하는 말들을 했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은혜 가운데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요, 이 드러난 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서 인정하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이 고난주간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상담도 모임도 다 뺐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금식도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안의 죄들을 줄여가는 근본적인 그 죄들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러난 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 그 죄를 처리하는데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념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사순절이 있죠. 그러나 지금이 은혜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장된 미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보장하시나요? 이게 몇 년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든 올해 주신 은혜를 다 받아야죠. 내년에 주실 은혜는 또 있죠.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그 깊은 죄, 처리되지 않았던 죄를 처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모든 시간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리면서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손길에 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시나 죄를 쫓는 우리는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되셨을 때 형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쫓으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죠.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주신 이 기회를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처리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영적인 환상을 봐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어떤 특정한 죄가 해결된 거가 보이거든요. 그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듣고 그가 하는 반응들을 보면은 알죠, 누구나. 이 안에 그 근본적인 보였던 죄가 정리가 되고 바뀌고 있구나.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이제 이 문제 해결되겠다. 죄가 처리되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문제와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고난주가 지난 후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